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서로에게 바쁜 한 주간이었겠지만 여러분이 힘쓰고 나누시고 수고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을 통해서 5월은 우리에게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달입니다. 오늘이 또 가정주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가정을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안식처죠. 가정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도 없지만 동시에 가정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가 걱정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칠 알 수 없는 내일이 더욱 불안하게 된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현재 앞에서 자녀의 성적이나 취업이나 또 결혼이나 관계 등등 이런 현재 앞에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들의 앞날을 불안해합니다. 자녀는 안 불안할까요? 자녀도 불안하죠. 자녀는 노쇠해져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도 그들을 온전히 지켜낼 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전을 짓고 살아가죠. 가정은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가장 처절하게 깨닫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자라줬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이런 그분들의 영향력이 성장 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저에게도 제게 영향을 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이렇게 얌전히 생겼잖아요. 이럴 때마다 웃으세요. 네. 제가 좀 얌전하게 생기긴 했죠. 그런데 학창 시절을 엄청 뜨겁게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부모님과 질풍노도의 시기로 전쟁을 벌일 때 제가 가장 큰 일탈을 한 게 가출입니다. 가출. 그래서 가출을 감행을 했죠. 계획을 탁 세워가지고 가출을 탁 했습니다. 잡혔겠어요? 안 잡혔겠어요? 잡혔죠. 이틀 만에 잡혔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를 이틀이나 빠졌는데 선생님이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잘 놀다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담임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의 가르치는 과목이 뭐였냐면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남자 선생님, 저기 옆집 아저씨같이 생긴 남자 선생님인데 미술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자습을 하라고 그러시더니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나와. 그래서 앞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의자를 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전 벌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딱 의자를 놓고 거기 앉으라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도화지를 쫙 펼쳐가지고 탁 놓고 그림을 그리십니다. 누구를 그리는 거예요? 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막 그리세요. 2분, 5분, 10분 지났는데도 계속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은 그림을 못 그리시는구나. 가르치기만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날라고 하는 사이에 다 그렸다 그러시면서 이 그림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림을 딱 봤는데 전혀 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시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에게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촌스럽게 웃으시는 그 미소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울림이 되었죠. 때로 나약해지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되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라서 힘을 낼 용기를 가지곤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지독한 불안과 강박은 모두 무엇을 해내야 하는 존재로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진력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저에게도 이 선생님과의 일화, 그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때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도 그날과 그때를 기억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 원동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1독서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로와 2독서의 주인공인 베드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로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아테네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바울로는 승승장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는데 이제 아테네에 가까이 갈 때 바울로 마음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장을 지나면서 경험도 생기고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성지인 아테네는 아주 자신이 만만했죠. 왜냐하면 자신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그런 철학자이자 논리 그리고 수사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자신감에 차가지고 오히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는 다른 곳보다 더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래서 이 철학의 도시 안에서 내가 배웠던 지식과 배움으로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은 그 아테네의 가장 큰 광장인 아레오파고 법정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아테네에서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가 다 차가운 무관심으로 돌아왔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로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테네는 아주 완벽한 도시가 아니고 오히려 불안이 가득 찬 그런 전시장과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들이 서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어떤 신전은 돈에 관한, 어떤 신전은 조상에 관한, 어떤 신전은 힘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그 아테네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이 뭐였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던 신전이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비문이 쓰여져 있는 그 신전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인 강박을, 불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전을 만들어놔서 어디 하나도 비어있는 것이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불안해가지고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노여움을 살까봐 이름 모를 신에 대해서 지어놓은 신전입니다. 결국 그들이 신전을 찾는 이유는 뭐죠? 바로 강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그 신전을 찾는 거였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이 아테네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만의 아레오파고 법정 한가운데 서서 여러 가지 신전을 짓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신전, 또는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신전, 건강, 욕망, 명예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신전인 거죠. 이 신전들에 동일한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하여. 우리가 불안한 신전을 짓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죠. 그래서 붙잡죠. 돈을 붙잡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하면 안전할 것 같아서 그 불안의 무게만큼 신전을 높이 쌓아서 올립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조차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죠. 바울로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바울로가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파멸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분을 시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증거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고 죽음이 끝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 날이 파멸의 날, 불안의 날, 끝장나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억눌린 자가 회복되고 눈물이 닦아지고 모든 불의한 구조가 무너지는 공의의 완성 날이 되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을 가는 어떤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나를 옥죄고 있는 죽음의 권세와,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강요하는 논리,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함이 나를 더욱 얽매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솔직하게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집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신부님. 행복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 특히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부활의 실제를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죠. 생각보다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주님의 목덜미, 뒷덜미를 확 잡아서 뒤돌아 이렇게 불러 세워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장담하고 행동이 앞서고 다혈질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답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날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협박이 되지 않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고 진실을 말하다가 손해를 볼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제가 되면? 그날이 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네? 죽는 날? 그날은 19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날. 그 날이 그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이르러서 이제 나는 너희를 진짜 떠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주님, 그 주님이 이제 없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 눈으로 볼 수 없는 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날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내가 고려했던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노하우로 판단했던 예수가 사라지는 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선, 새로운 눈,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날. 그날로 변한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로에게도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그날은 우리 눈으로 바라보던 예수가 사라지지만 또 내 안에 내가 정확하게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새로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눈앞에 사라지지만 예수가 함께 하느님이신 협조자, 곧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가득 들어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협조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위로자, 또 힘을 주시는 분, 지지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힘들 때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바울로도 이 성령의 위로와 용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뭐까지 하죠?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로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우리는 훨씬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내용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훨씬 성능 좋은 카메라들이 등장을 해놨고 사람의 귀보다 몇백 배 잘 들리는 장치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보다 훨씬 좋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매일 새롭게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또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사람의 몸보다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설계된 로봇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룬 시대에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보다 사람을 위한 발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발전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현실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발전이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그 발전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허구 아냐? 신화 아냐? 옛날 이야기 아냐?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을 경험하면, 그날을 알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내 나름대로 경험으로 비춰보았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내 욕망으로 만들어냈던 수많은 예수를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미사 안에서 그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삶이 바뀌던 그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이 왜 중요하냐? 그날은 바로 그날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불안, 자녀들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 한복판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셨던 부활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내가 지켜내야 할 불안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신비로운 생명, 존재 그 자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도 알지 못하는 신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수많은 신전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주님은 알 수 없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그날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펼쳐져야 하냐면 바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들이 실천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날의 영향력 때문에.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신 주님과 살아계신 나의 하느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부활의 실제이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기대하고 있는 자녀의 미래보다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통장의 잔고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부요함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은총과 힘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실 것입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부활 육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내 안의 시작은 바로 그날로부터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리는 모든 신전,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이 만들어냈던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여러분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시선과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